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을까? 분명히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사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뭔가 마치 엄청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 하니까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겠구나.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석책을 찾아보았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 그대로 읽는다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일. 처음에 저는 어떤 마치 구원의 비밀이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주석책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구원에 동참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깨달은 말씀과 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기 함께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6년 된 엄청난 그 대성전을 바라보면서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얼마만큼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서 성도들의 귀함,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론을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또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을 하면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옥중서신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번을 갇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셋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셋집. 그래서 뭐 책, 우리가 일반적인 책이나 또 주석책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자택연금이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택연금하면 높으신 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자택 그런 연금을 당하고 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쇠사슬로 묶여.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물론 오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속에서 이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2번째로 갇혔을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주 67년, 68년경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니까 비슷한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륜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관리, 경영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엄청난 구속사역의 그 계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청지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함께 구속받은 그 사역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속받은 이 사실은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그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별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예요.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양반과 이 종들, 좀 속된 말로 상놈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양반과 종이, 상놈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함께 밥을 같이 먹고 한 식탁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은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냐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순교자의 기록의 책에 의하면 이 총독의 부인이 굉장히 지위가 높았는데 총독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겠다. 이 총독의 부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총독의 부인이 자기에게 깨끗한 옷을 그렇게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죽는 마당에 그 옷이 왜 필요하냐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다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고함을 치며 놀랍니다. 우와! 왜냐하면
그 총독의 부인, 이 주인과 종이 손을 잡고 원형극장에 들어왔던 겁니다. 주인과 종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우리가 가끔 로마의 그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옛날 시대 보면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호민간, 좀 로마의 군인인데 좀 높은 그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과 남자 종의 종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요. 호민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등하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실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권세 있는 사람과 권세 없는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섬기는 겁니까? 직원이, 종이 사장을,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얻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과 계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노라.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에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청지기로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로마 시대는 그들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나 이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교회, 내 성도들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체국에 일이 있어서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 한 할머니가 비를 맞고 계셨어요. 물론 비가 그 큰 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우산을 쓰지 않고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쪽에 막 그 비 안 온데 이렇게 위에 차마가 있는 곳에 그렇게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산 안 받겠다고. 그래서 할머니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습니까? 우산을 갖다가 억지로 드렸어요. 받지 않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 5, 6분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만 실천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조금 주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섬겨 주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는 수직의 법칙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신 높으신 분이 죄인된 인간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본으로서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전 만약에 지금도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 한번 IMF 터졌을 때게요.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왜냐하면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많은 또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산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빌고 구해서 더 잘 되었다. 교회가 더 풍요로웠다. 재정이 늘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서 교회의 땅을 좀 팔아가지고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교회가 무엇을 팔아서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 것인데 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길래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웃들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방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서 죽게 하셨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의로운 사람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이 정말 우리는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한 겁니다. 그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을 받고,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없는 지금 깜깜한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힘들고 돈이 최고인 그 시대에 돈을 아낌없이 버리는가?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 다만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였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만 실천하면요,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다른 교단이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교단이,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한번 이웃들에게 실천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 털지 않고서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썩어질 때, 죽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시고요, 그 물질 천국에 가져갈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질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질 때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저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마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원역극장에 들어오면 죽음에 떨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주인과 종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노예와 함께 손을 잡고 그곳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환하고 기뻐하고 했지만 저들 속에는 무언가가 있다. 저들 속에는 무언가가 있다. 결국 로마가 300년 만에 놀랍게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랑의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과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